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강해를 하면서 신화 얘기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만은 설교의 이해를 위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암고양이 한 마리가 주인의 집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찾아갔습니다. 오늘 고린도에 그 신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 찾아가서 고양이는 자기의 심경을 이야기를 하고 나를 여자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고양이의 딱한 사정을 가엾게 여긴 아프로디테 여신은 고양이를 아름다운 처녀로 만듭니다. 그러자 청년은 고양이가 변신한 여자에게 그마 첫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첫날 밤 신혼여행지에서 쥐 한 마리가 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자 신부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옆에 지금 누가 있는지,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침대에서 뛰어내려와서 쥐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부스러가는 소리에 잠이 깬 신랑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고함을 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화가 나서 신부를 다시 고양이로 되돌려 버립니다. 속이 변하지 않고 겉만 변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자신의 목회적 경험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성도고 하나는 교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속 사람이 변화된 거듭난 주님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이와 반대로 교인은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은 속 사람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 교회에 출석하지만은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여전히 옛사람이고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여전히 쾌락을 추구하고 인본주의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의 가룟 유다가 바로 교인의 대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는 속 사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욕심이 차 있었고 그는 여전히 도둑이었습니다. 제자 공동체의 회계를 받으면서 돈깨에서 돈을 훔쳐갔습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결국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넘겨버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로마서 6장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속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려줍니다. 5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6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가야 되는가. 교인이 되었는데 교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도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가, 그것을 들려줍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첫째로 말 그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무엇에 대해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다. 본문 1절 말씀, 오늘 성경 본문 읽으면서 많이 힘들었지요? 저랑 같이 다시 쉽게 한번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 5장까지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도덕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성화적인 삶을 권면을 하면서 첫 번째 6장 첫 번째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 뭡니까? 6장 1절 첫 구절이 뭡니까? 그런즉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5장까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았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그런즉 이라는 말입니다. 그런즉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무슨 말을 했기에 그런즉 그러므로라는 결과적인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더해진 곳에 죄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알게 될수록 많은 슬픔과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죄를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구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죄구나,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죄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더하는 곳에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할 때에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10이면 하나님의 은혜는 100이고 1000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합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물을 내놓에다가 물때는 아전인수격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 은혜를 넘치게 받기 위하여서 죄를 더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고 하면 행위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이런 유혹에 빠지고 성경을 왜곡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인간의 오해, 이런 인간의 왜곡됨,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범죄의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 악함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악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결론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확실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이 말은 성도가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 죄의 심각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속에 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바울 스스로의 질문하고 답을 하는 겁니다.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계속해서 죄를 끊지 못한다,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 계속해서 죄를 끊지 못하고 죄 속에 빠지고 회개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한 해답을 들려줍니다. 2절 첫 단락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 스스로 질문을 하고 바울 스스로 답을 줍니다. 왜? 인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고로 빠지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걸 바울이 알고 있다 이거지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칼로 자르는 듯한 선언의 메시지입니다.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어투입니다.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천만의 말이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7세기에 화란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많은 성화를 그렸습니다. 그가 그림 가운데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병정 가운데 한 사람의 얼굴을, 자기 얼굴을 거기다 그려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밑에서 예수님을 창으로 찔렸다는 겁니다. 그 얼굴을, 자기 얼굴을 거기 그려놨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잊지 않으려고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자기 죄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불후의 명작 십자가라고 하는 그 그림에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로마 군병의 얼굴을, 자기 얼굴을 그려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에 찔리셨다.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의 창에, 허리에 창이 찔렸고 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다. 내 손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바닥에 굵은 못이 박혔다. 내 발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굵은 못이 박혔다.
우리가 이 엄숙한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이 엄숙한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성도입니다. 본문 2절에 같이 읽읍시다. 2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영감의 사도 바울의 생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은 성도가 된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 말씀은 단번에 죽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을 생각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두 번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지요.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의 은사를 맛보면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습니다. 다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 한 번을 강조합니다. 죽음이 한 번이라 이거지요. 예수님의 죽음이 한 번이라 이거지.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인연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하고 우리는 관계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땅에 묻어야 됩니다. 뭐 화장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죽음은 이별입니다. 인연이 끝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떤 젊은 부인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부인은 남편의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고 값비싼 유리관을 구해서 그 속에다가 넣었습니다. 저 김정은이, 참 김일성이 김정은이처럼 말입니다. 남편을 사랑한 부인은 아침과 저녁으로 서재에 가서 죽은 남편에게 인사를 합니다. 여보, 나 일어났어요. 관 속에 시체를 넣어놓고 말입니다. 요즘 우리 텔레비에도 보니까 죽은 사람을 뭐 장사 안 지내고 1년, 2년, 10년씩 한 집에 사는 그런 사람이 가끔 텔레비에 나오대. 그러던 어느 날 울적한 마음을 달랠 겸 이 부인은 유럽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행하는 도중에 남편을 꼭 닮은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들은 연애를 하다가 마음에 맞아서 결혼을 합니다. 부인은 새 남편을 이제 미국의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전 남편의 서재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은 전 남편에게 인사합니다. 여보, 나 이제 막 여행해서 돌아왔어요. 나 없는 동안에 얼마나 외로웠어요.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새 남편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새 남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남편하고 살든지 이 시신을 묻고 땅에 묻고 나랑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죄가 왕노로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다고 합니다. 함께 장사 지낸 바 됐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가 어찌 다시 죄 가운데 살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등에 업혀서 세상을 목표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천국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과거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지옥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열차를 타고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왜 자꾸 빠지는가? 너나 할 것 없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왜 죄의 유혹에 자꾸만 빠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데 다 안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부들은 생선을 요리를 하면서 다 안 죽으면 자꾸 생선이 움직입니다. 죽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왜 우리가 자꾸만 죄의 유혹에 대해서 꿈틀거리는가? 아직 덜 죽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어거스틴의 삶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참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만이교의 심체가 되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결혼도 안 했는데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어거스틴이 새 사람이 됩니다. 그가 로마의 거리를 지나가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옛날 술집에서 함께 놀았던 여자를 거리에서 만납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모른 척하고 고개를 숙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자가 알아봐 버렸습니다. 어거스틴에게 다가왔습니다. 어거스틴, 나 모르겠어요. 나 왜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서 함께 술 한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에 그랬잖아요. 이때 어거스틴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 그대로 있지만 당신은 과거의 당신 그대로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요. 그때의 나는 벌써 죽었어. 그러면서 이 여자를 멀리하고 자기 길을 갑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이런 모습은 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왜 이런저런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빠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아직 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한 충동과 유혹이 여러분 앞에 놓일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몸입니다. 그 가운데 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죄에 대한 충동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이제는 새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죽었으니 이제 아무 일 하지 마라, 아무 말 하지 마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새 삶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세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새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오늘 낮에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예를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들려주었듯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우리가 새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세례라고 하는 것, 교인들이 다 아는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물로 씻는 것입니다. 헬라말로 세례는 밥티조라는 말인데 씻는다는 말입니다. 물로서 씻는다는 말입니다. 세례를 침례교회에서는 온몸을 물에 잠그는 형식을 취하고 장로교회에서는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손에 물을 찍어서 머리에 적시는 그런 예식으로서 세례를 베풉니다. 중요한 것은 물에 들어가느냐 머리에 물을 뿌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을 씻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 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세례대를 옆에 안 놔뒀습니까? 3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묻고 답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무엇과 합하여서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까? 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무엇과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렇죠.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도 같이 죽었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때 같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같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반복해서 이 진리를 강조합니다. 4절에 또 같은 말씀을 다르게 말로 합니다. 4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상징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얻었느니라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우리의 옛 생활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더불어 새 생활을 부활을 시켰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새 생활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교회 안 나가다 이제 교회 나가고 전에는 감사를 모르다가 감사를 하고 전에는 예배를 모르다가 이제 예배를 하고 전에는 회개를 몰랐는데 이제 회개를 하고 새 생활이 시작이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불의한 마음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더불어 의로움이 부활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저주가 장사 지내고 우리의 혈기와 교만과 우리의 자아가 장사되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의 의식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덤을 봐야 됩니다. 저 세례들을 통해서. 저 검은 세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활을 쳐다봐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죽는다, 장사 지낸다, 이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욕심도 끝이 나고 명예도 끝이 나고 시기도 질투도 모두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내가 세례받았다, 주님과 더불어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은 우리가 절기마다 달마다 우리가 얻는 것이지만 세례는 평생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교회에 세례대를 만들어 놨다 이거지. 죽음은 한 번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비록 저 성당에서 영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에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줍니다. 물론 다시 받고 싶다 그러면 또 그것도 인정을 해줍니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다. 성찬은 모일 때마다 하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걸 어떻게 왜 합니까? 죽고 사는 건 한 번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함으로써 새 사람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세례대에도 이 말씀을 새겨놨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의 궁극적인 의미는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처럼 당신은 옛날에 그 사람이지만은 나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의식이 세례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났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인을 치는 작업이 세례라는 겁니다. 이것이 4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죽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 새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을 져줄 것입니다. 주인은 일하는 소에게는 배를 굽히지 않습니다.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건강도, 물질도, 우리의 장래도, 우리의 조건도,
것도 모두 다 주님이 주십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왜 안 주시느냐 이거지요. 이솝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잔칫날을 앞에 두고 부잣집의 가축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소가 먼저 말로 합니다. 내가 희생이 되면은 여러 사람이 고기를 먹어서 좋겠지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는 철 따라 논과 밭을 갈아야 되고 장날에는 수레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 죽는다. 나는 남아야 되지 않겠는가. 모든 가축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소는 죽으면 안 되겠네. 일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수탉이 말로 합니다. 나는 고단하게 잠든 모든 가족들을 새벽에 깨워야 되기 때문에 나는 새벽에 노래를 불러야 된다. 새벽을 깨워야 된다. 내 마누라는 영양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알을 매일매일 낳아야 된다. 그러니 나는 못 죽겠는데 역시 모든 가축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아, 니는 죽으면 안 되겠네. 그 옆에 있던 개가 말로 합니다. 나는 도둑을 막기 위해서 나는 지져야 된다. 도둑이 들어오면은 누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나는 지져야 돼. 그래서 우리 주인을 깨워가지고 도둑을 막아야 된다. 모든 가축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아, 개도 죽으면 안 되겠네. 그런데 옆에 있던 돼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가축들이 이구동성으로 말로 합니다. 너는 매일 밥만 먹고 놀았잖아. 너밖에 죽을 리가 없네. 네가 이번에 죽어. 결국 돼지가 아무 일도 못하는 돼지가 부잣집의 잔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들려주고 있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제가 뭔 말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지 아시겠지요? 구원받은 성도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안 죽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장래를 책임을 져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오늘 낮에 받은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전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새로운 삶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삶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19세기의 영국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글 가운데 그날 이후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글은 짤막하지만은 성도들에게 아주 많은 교훈적인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글입니다. 소설 속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소설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한 술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술에 취해서 코는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솜과 발도 떨고 있습니다. 그는 피골이 상접해서 폐인이 되다시피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술주정뱅이를 보시고 측은한 심정으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물으십니다. 형제여,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물으십니다. 술주정뱅이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었군요.
내가 안전병이로 있었을 때에 당신은 나의 두 다리를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내가 안전병이로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의 두 다리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아무도 나를 동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방황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무거워서 다른 곳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인은 얼굴에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나가는 남자에게 눈웃음을 지으면서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알아보고 묻습니다. 자매여, 자매는 어찌하다가 이렇게 되었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내가 귀신 들렸을 때에 당신이 내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지요. 내가 귀신이 들렸을 때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정신이 온전해지자 내 모습을 직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외로웠습니다. 비참한 내 모습을 보고서 나도 모르게 점점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예수님은 깊은 상념 속에서 갈릴리 바닷가로 걸어가십니다. 선창가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대낮부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어떤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깜짝 놀라서 그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대낮부터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청년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눈먼 소경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마음은 편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더러운 세상을 두 눈으로 보고 살자니 우라가춤이로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분풀이를 하다 보니 지금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에 나오는 그날 이후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는 오스카 와일드가 상상 속에서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가슴 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로 오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보다 결코 작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을 보십시오.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있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는 교회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옛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교회 온 거 아닙니까? 옛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11조를 하고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바울에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